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중인데 오늘 명절 맞이해서 잠시 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으니 마지막으로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성악가가 죽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악보에 그만 쉼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쉼을 쉬어야 할 때에 또 쉼표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바로 성악가이기 때문에 쉼표 없는 악보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백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책도 여백이 있어야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게 되는데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손에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려고 쓱 보았는데 여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물론 목차도 보지 않고 그만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인기가 있으려면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여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꽉 막힌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허당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조금 쉬면서 일하는 사람, 특별히 그런 상사가 직원들 앞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상사가 무작정 일만 하고 일만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인기 없는 상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완벽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 잔소리할 데가 없다. 한번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한 달을 살면 아마 여러분들은 숨막혀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 때부터 허당기 있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하와를 지을 정도로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6장은 마가복음의 큰 흐름에서 바로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바로 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삽입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재 일어난 진행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건은 삽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면 7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면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 그리고 34절부터 44절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제자에게 파송한 이후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본문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의 장면인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설명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서 하신 말씀이 좀 쉬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하라고 부르셨지만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여백이 있는 삶을 살도록 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여유와 의미를 누리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쉼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본문 속한 30절부터 44절까지는 사실은 한 본문입니다. 이 4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났느냐? 쉰 사건.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재충전을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쉬었다가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쉼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 창조의 6일 동안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6년 동안 일을 한 이후에 안식년 제도를 주셔서 바로 쉬도록 하셨으며, 50년째는 모든 일터와 농사, 그 다음에 땅까지 쉬도록 하는 희년 제도 또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백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백이 있는 삶이란 그런 어떤 삶인가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백 있는 삶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리는 삶을 여백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기독교인과 그 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 프로그램만 해도 우리가 손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기도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응답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기도를 한 뒤에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인이 오기도 전에 성질이 급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 바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얻으려면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고, 봉사하고 기다려야 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고, 투자자들도 투자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했다면 기다려줘야 되겠지요. 기다려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느냐? 좋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
정말 부모 기다려주는 가정이 여백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뿌렸는데 그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싹이 났는데 꽃이 피지 않는다고,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뒤엎는 농부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씨를 뿌렸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가 기다립니다. 심었으면 믿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백이 있는 첫 번째의 삶이에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 왜 악인이 형통을 하고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데 세상은 왜 더 강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먹는데 왜 악인들은,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왜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갖는 질문이고 의구심이에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예배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 그들 왜 기도대로 안 되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맡기는 것. 현실은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이를 그르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위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에게 음식 빨리 안 내오냐고 재촉하는 그런 남편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자녀들 앞에서 결혼 이야기, 취업 이야기,
성경 이야기하면서 조급하게 재촉하는 부모가 한 번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좋은 열매,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비결인 겁니다. 여백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백에 있는 삶이란 요구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과거에 좋은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기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도 앞으로도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좋은 것을 받았고 현재에도 받을 것이고 받고 있고 미래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백이 있는 삶이란 여유로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시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약 130번, 140번 나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20번, 13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는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 자동차 네 바퀴가 있듯이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분 같이 가야 하는 삶이 뭐냐?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감사하는 기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하는 것이나 상대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부모에게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 다시 말하면 요구하는 기도는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 기도가 과연 우리의 기도 중에 몇 %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반드시 따라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감사의 횟수가 늘어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불평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레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감사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졸업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야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하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라? 감사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다. 이게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백이 있는 풍성한 삶은 감사가 풍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긴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서 감사를 꽃피울 때 그 모임과 장소는 축복의 장소, 기쁨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겠지만, 요구와 또한 불평이 빗발치는 장소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두 번 다시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 명절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명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명절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귀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백이 있는 삶이란 잠깐 쉬는 것입니다. 잠깐 쉬는 것.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여러분이 한적한 곳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구약에서 에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를 하게 됐는데, 이 말은 빈들판,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빈 들판,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이곳이 바로 헬라의 에레모스, 구약 성경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수고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7절부터 13절까지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고 보고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잠깐 쉬자. 어디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다시 말하면 쉼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충전은 바로 이런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에서 바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오늘 34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시장에서 열린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면서 지난 사역에 대해 토로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따로 떨어져 나와 쉬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조차도 쉬면서 친구들과 교제하며 아버지에게서 새로운 힘을 구할 시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쉼의 시간을 갖도록 여백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쉼이 얼마나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계속 먹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요즘에는 한 끼만 먹습니다. 쉬는 시간이 여러분 너무 고단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하고 또한 우리 육체적인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 먹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은 안 하고 또한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소화가 되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창조하셨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내 회사 생활에도 여러분 회복이 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은 복잡했던 일상에서 좀 떨어져서 일도 쉬고 몸도 충전하고 머리도 식히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을 좀 쉬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한번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주부들은 명절 전부터 준비를 해서 명절 내내 서비스하고 명절 후에까지, 여러분 이런 주부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시기가 명절 직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식당 문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절날도 식당 문이 다 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명절에 밥도 안 하고 나가서 사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좋은 문화냐? 주부들에게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여러분 예전에는 아침 먹으면 또 가져오라, 점심 먹으면 또 가져와라, 저녁 먹으면 또 가져와라. 주부들은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한 점심 준비하고 또한 저녁 준비하고 여러분 그 다음 날 또 준비하고, 이게 무슨 기계지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기계지 사람? 이번 명절 기간에는 좀 아내들을 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를 못하거든 돈이라도 잠으로도 많이 주고 또 나가서 사 먹도록 하는 이런 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행복한 시간이 되고 다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 토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아침부터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베려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점심도 거른 채 도끼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도끼날이 무뎌졌고 배가 고팠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힘을 쓰고 더 큰 소리로 도끼를 내려쳤지만 점점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무꾼은 같은 시간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만 때로는 손을 멈추어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며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끼날을 숫돌에 갈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날카로워진 도끼로 나무를 베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자신이 벤 나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벤 첫 번째 나무꾼보다 쉬어가며 도끼날을 갈고 재정비한 두 번째 나무꾼이 훨씬 많은 나무를 베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고 일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 같지만 적절한 휴식과 재정비가 오히려 성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도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명절도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공부해야 먹고 살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주일도 공부해야 돼. 이런
부모가 계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머리도 쉬어줘야 돼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시킨다고 해서 돌아가느냐.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공부가 됩니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몸은 강북에 있지만 생각은 강남에 가 있고, 몸은 한국에 있지만 몸은 해외에 가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재충전을 받아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쁘게 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잠시 쉬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쉬는 것은 의도적인 재충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갖는 시간이지만, 게으른 것은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하는 무기력한 태도이기 때문에 쉬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주님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지만 게으름은 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은 열매,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쉼을 쉬는 그런 놀라운 명절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한마디의 위협 앞에서 그만 낙심하고 미드바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로맨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나를 죽여달라 지쳐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음 사명을 허락해 주셨느냐? 그의 몸을 어루만지며 물과 떡을 주어서 육신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이 일하는 명절 기간이 아니라 여백이 없이 빈틈이 없이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좀 여백을 갖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재충전도 돌아보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에게 주신 은혜, 직장에 주신 은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기다리는 부모가 돼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부모 기다려주는 참는 인내가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고 다음 명절 이후에 재충전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교회도 모든 프로그램이 올 수도 됩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 생각 멈추시고, 수요예배 가야 되는데 그 생각 멈추시고,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미 한다고 해도 안 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다 알고 다 쉽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재충전을 위해서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난 주간 저는 집안에 상이 있어서 다 상을 치르고 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그 한 분, 77년 동안 일만 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분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쉼, 안식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참으로 달려오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장례 치르고 현충원에다 안장하고 제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 설교가 나에게는 더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설교하는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구나.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도 쉼이 좀 필요하구나.
참으로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잘 쉬시고 감사가 풍성해서 행복한 명절 기간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일을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쉬지 않아도 되실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난날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감사하고 쉼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재충전을 받아서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서 또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남은 사사분기 달려가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사역도 주님의 쉼도 따라감으로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쉬도록 하는 이 공휴일 기간에 우리의 몸도 재충전을 위하여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도 쉬고 주부도 쉬고 가장도 쉬고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쉼을 통하여 하나님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재충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 쉬는 것이고 육신을 안식하게 하는 것도 쉬는 것입니다.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가정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쉼 없이 달려온 가장들, 우리 주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쉼 없이 달려왔고 교회에서도 쉼 없이 맡겨진 사명을 달려왔던 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에 재충전을 받아서 하나님 남은 사사분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명절 기간 기다리고 감사하고 쉼을 통하여 재충전을 받아 사사분기를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와 부떡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